누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한 번 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마지막으로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는 주. 아멘. 힘차게 찬양합니다.
하늘의 해와 달들아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발소리 비파와 수국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높은 산과 넓은 구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한 번 더 하늘의 해와 달들아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소리 빅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높은 산과 넓은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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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주 죽음이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그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이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한번 더 불러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이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하신 능력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주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주 따라가리라 힘들고 험할지라도 나는 주 따라가리라 주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주 따라가리라 어둡고 막막할지라도 나는 주 찬양하리라 주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주 따라가리라 힘들고 공허할지라도 나는 주 따라가리라 주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주 따라가리라 어둡고 막막할지라도 나는 주 찬양하리라 힘들고 원할지라도 나는 주 찬양하리라 주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주 따라가리라 어둡고 막막할지라도 나는 주 찬양하리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그로부터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의 길 멀고 험해도 주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주 따라가리라 힘들고 공허할지라도 나는 주 찬양하리라 주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주 따라가리라 어둡고 막막할지라도 나는 주 찬양하리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네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나의 소망 되신 주님께 감사로 나아가리.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알려하신 후에는 내가 그로부터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보라 하늘과 땅 면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 나 주의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도다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마지막으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 다 하나님께 맡겨두고 마음속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예배 되기를 원하오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아가며 살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라사바나 이여바나 가나노 이여바나 이시알라나 이여바나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며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켜주시는 은혜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가 오나 날씨가 많이 어둡고 비가 왔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아무 탈 없이 건강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선한 바람이 불고 가을이 다가오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채워지는 역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루에 얼마나 부르는지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주님의 이름은 너무나도 쉽게 부를 수 있고 주님이 택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는 세상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 나의 능과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려고 나아가지 못하는 주님,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환경과 하나님 아버지 직장 가운데 속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 깊이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부르며 주님께 의지하고 나아갈 때마다 삶 속이 변하고 하나님 생활이 윤택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일만 있는 감사의 날로 채워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나님 아버지 사자 목사님과 우리 청년교회를 이끄시는 이성빈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주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성빈 목사님을 더욱이 성령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서 더욱이 우리를 위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하나님 그 눈물의 기도를 잊지 않고 탄식의 기도를 잊지 않고 하나님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돌아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을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욱이 이성빈 목사님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가정 안에 자녀와 사모님도 희락과 화평이 넘치게 하시고 아무것도 부족함 없도록 풍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흠령하여 하나님이 보시고 냄새를 맡으시고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다른 것이 아니라 눈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속 깊이 탄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한마디만으로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오니 우리의 하나님을 더욱이 의지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귀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리고 한 주간도 한 해도 1년도 하나님 평안하고 평생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말로 평안하고 축복이 넘치는 하나님 각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프지 않고 건강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더욱이 하나님 각자의 삶 속에 눈물을 흘리며 흘리는 젊은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주님이 들으시고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하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복되는 갈등 속의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가 나를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얼굴을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움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한가운 주의 음성으로 아무런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네. 하나 둘 네. 우리 시간에 기도하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인 되신 주님 3부 예배도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우리의 마음밭에 새길 수 있도록 또한 주님의 뜻 가운데에 반응하며 나아갈 때 우리 현실의 삶 가운데에서 어려운 모든 시간 속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는 힘 허락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간절히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3부 예배 우리 청년들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은혜가 충만하게 경험되어질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아버지의 감춰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보석과 같이 보호와 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또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의 현실의 그 모든 일터 가운데에 숨겨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의 진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밭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아버지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어두움의 세력을 또한 아버지 죄악의 모든 근본들을 주님이 하나씩 하나씩 아버지 해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한 이 시간 구별되어진 시간으로 되었습니다. 주님의 예배 가운데에 거룩하신 주님의 산제사로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오니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오니 주님이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그냥 아버지 하나의 가면 쓴 예배가 아니라 진실된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는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지쳐있는 자들에게는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본전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참된 진리의 자녀로 세워짐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3부 예배에 우리 모든 청년들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마음과 시간과 모든 것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현실의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보호해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감사함의 고백으로 반응으로 이 시간 가운데 나와 더욱더 주님의 곁으로 한 발자국 나아가오니 주님이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더 나아가서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구별되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믿음의 근육이 든든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시간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닌 장성하는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이 시간 가운데 또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귀한 아버지 재정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자신의 것이 아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선물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내어드렸사오니 주님 이 재정을 받아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것들이 사용되어지는 그 모든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손길을 주님이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때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에 열매 맺어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우리의 청년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8절까지인데 먼저 44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한 주간 동안 현실의 삶에서 열심을 내어 살아간 우리 모든 청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김건희 형제님이 이런 식상한 질문 하지 말라고 했는데 뭔가 새로운 질문이 떠오르지 않는 거 보니까 좀 그렇네요. 아쉽지만 오랜만에 뵌 분들도 있고 정말 오랜만에 뵌 분들도 많이 있네요. 네, 그리고 또 늘 막상 이렇게 만나는 청년들도 있고 또 새로운 얼굴도 있고요. 네,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주일마다 아침마다 눈이 뜰 때마다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에 나올 때 뭔가 이렇게 부담감과 힘듦과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그 마음들 일어날 때 좀 더 자고 싶은데 내가 선생님을 왜 해가지고 내가 왜 각 부서를 왜 섬긴다고 해가지고 말이야, 내가 반주를 왜 한다고 말이야, 내가 얘기해가지고 그런 마음들이 다 있을 줄로 제가 압니다. 예. 저도 그랬으니까요. 예, 저도 그랬으니까요. 목사인 지금도 만약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안타깝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참 불쌍한 건데 그런 마음이 다행히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네. 근데 목사로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 교회 오는 청년들의 마음마다 좀 이렇게 막 기쁨이 넘치고 막 기대가 되고 진짜 오늘은 우리 청년들이랑 나누는 우리 공동체 친구들이랑 형제 자매들이랑 만날 때마다 어떤 또 좋은 일이 있을까? 오늘은 어떤 말씀을 또 들을 수 있을까? 내가 좀 이렇게 현실의 삶을 살아갈 때 힘날 수 있는 좀 위로의 말씀, 때로는 내 죄를 좀 즉시 직면할 수 있는 좀 말씀, 뭐 이런 어떤 생각들로 가득 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늘 듭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네,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지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삶의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서 교회 와서 기도한다고 뭐가 해결될까? 내 마음에 있는 어려움들이 뭐 좀 이렇게 나아질까? 막연히 늘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변화되어지는 것은 없고 막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막 선생님으로 섬기고 막 찬양팀으로 여러 분야에서 섬기는 게 많은데 변화되어지는 건 별로 없고 도대체 내가 얼만큼 더 해야 좀 나아지려나? 라는 막연함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그렇게 즐겁지 않은 청년들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있는 모든 청년들, 또 어떠한 마음이 있던지 간에 좀 이 시간에만큼은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함과 또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평안이 함께 할지어다. 평안이 함께 할지어다. 네. 좀 주님과 함께 할 때요, 주님과 함께 할 때 진정한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굉장히 좀 이렇게 분위기가 되게 자유롭다기보다는 이렇게 되게 보수적인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뭐 이렇게 광고를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옆에 있는 지체들이랑 인사를 하게 해요. 그럼 막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가가지고 막 인사하고
허깅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막 이야기 나누고 막 그렇게 하다가 자연스럽게 또 자리에 앉아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을 보면서 좀 이렇게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서도 좀 어떻게 지냈는지 진심 어린 어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지금 시키진 않을게요. 시키면 굉장히 안 한다는 건 제가 압니다. 2년째 다 돼가면서 우리 청년들 일어나라고 하면 굉장히 불편해요. 너무 격하게 끄덕이지 마세요. 앞에 앉아가지고 말이야. 네. 끝나고 순모임 할 때요, 여러분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한 삶을 나누면서 좀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지 나누겠지만 그 말씀 가운데 임하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현실의 삶 가운데에 감추어져 있던 그 은혜들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겨자씨와 누룩에 대해서 나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겨자씨와 누룩을 비유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겨자씨는 정말 작은 막 그 참깨보다도 작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을 뿌렸을 때 심었지만 표현은 심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겨자씨는 이렇게 뿌린다라고 해요. 그때 그 땅에 심겨진 겨자씨가요, 뿌림을 당했던 겨자씨가요, 자라기 시작하면 아주 거대한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그곳에 와서 쉼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죠. 뭔가 이렇게 작은 것 같아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정말 좀 너무나 빈약한 것 같아요. 우리의 복음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도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늘 어려움을 당해요. 그리고 또 늘 죄악 가운데 연약함에 넘어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들을 주님께서는 계속 여호와께서는 택하셨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늘 그들을 트레이닝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또한 구원받을 수 있는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정말 하찮은 존재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막 정말로 그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로마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자신들의 나라의 국권의 회복을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린,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능력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누룩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가루입니다. 근데 그 가루가 잘 이렇게 밀가루와 물과 이렇게 어우러져서 이렇게 발효를 시키면 어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큰 빵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예요. 작은 거지만 작은 것을 나누고 작은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셨을 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았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은혜는 작은 것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가루 같은 거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제 말씀이 나오는 거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겨자씨, 누룩,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작은 것,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작은 것이지만요, 또 다르게 표현하기로는요, 밭에 감추어진 보물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정말로 작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귀중한 거예요. 너무나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값어치가 있습니까? 자신의 것을 모두 다 투자해서라도 그 밭을 산다는 거죠. 그 밭을 왜 삽니까? 뭐하러 삽니까? 바로 보석이 그 땅 밑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화를요, 밭에 숨겨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알 수 있습니까?
감췄다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몰랐으면 하는 거예요. 감추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실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좀 보여주면 안 돼요? 그렇게 좋은 거면 좀 나눠주시지. 좀 나눠주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특성 중에 하나, 막 이렇게 물건을 하나 살 때 이거 한 10,000원짜리입니다. 사세요 하면 막 되게 만 원은 좀 그래도 비싼 거죠. 이거 한 1,000원, 3,000원입니다 하면 사람들이 딱 이걸 3,000원의 가치로만 봅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이거 10만 원짜리예요. 이거 진짜 귀한 겁니다. 10만 원짜리예요. 하면 막 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하면서 10만 원의 가치를 여기면서 물건을 구입합니다. 그래서 왜 백화점에 옷을 만들어서 납품할 때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그 옷에 대한 값어치를 굉장히 귀하게 여긴다고 하죠. 네. 근데 이게 이 옷이 그냥 막 싼 가격을, 좋은 옷임에도 불구하고 싼 가격을 이야기하면 그냥 딱 5,000원의 값어치, 10,000원의 값어치로만 생각한다고 하죠.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제자훈련 할 때 책을 꼭 제 돈 주고 사야 된다고. 그냥 누군가가 사서 주면 잘 안 읽혀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 참된 진리의 복음이요, 그냥 우리가 들었을 때 눈에 보이고 막 쉬운 거예요. 아무것도 그냥 노력을 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악 가운데에 노출되어 있는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그렇게 간절하게 찾으려는 노력이 있겠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데.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겠습니까? 아니요. 그냥 우리는 살아가겠죠. 주님의 말씀을 그냥 등한시하겠죠. 왜? 너무 쉬우니까. 너무나 쉽게 얻을 수 있으니까.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가 느낄 수 있으니까요. 우리의 죄악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노출되어져 있는 우리의 연약함들을요, 주님 아버지 앞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감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위하여서, 더 나아가서 나의 삶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감추어져 있는 그 땅 밑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돼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밭의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 그 땅을 어떻게 일구었던 거 아니겠어요? 네. 땅 이렇게 감춰져 있는 보화를 어떻게 발견하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저기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일은 없잖아요.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땅을 파다 보니까 뭔가 걸린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나눌 때 마음의 밭, 씨를 뿌렸을 때에 어떠한 밭의 종류에 뿌려지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끊임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내 안에 있는 돌짝밭과 가시건키와 길거리에 있는 그 딱딱한 마음의 밭을요, 우리는 늘 일구고 관리하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있는 그 보화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 늘 선택하고 노력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으니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똑같이 살다가 이제 주일 됐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이러한 삶이 아니라요, 매일매일의 삶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숨겨져 있는 보물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값어치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냥 쉽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찾아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안테나를 세워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계속해서 듣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또 나누어야 되고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일터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곳곳에 숨겨 놓아 주신 그 보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요 그만큼 있다는 거예요. 각각 어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나이별로 좀 중요한 것들의 가치가 다 다른 것 같아요. 뭐 10대 때는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분 10대 때는 뭐가 중요했습니까? 뭐가 중요하죠? 성적이 중요한가요? 이렇게 막 대학 진학을 위한 뭐 여러 가지 뭐 그럴 수도 있고요. 20대 때는 스펙을 쌓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죠. 취업을 위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30대 때는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직장, 결혼 뭐 여러 가지 또 있겠고 40대 때는 얼만큼 내가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해서 내가 50대, 60대 때에 좀 편안하게 살 것인가 뭐 이런 어떤 가치들이 있겠죠. 그런데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요 어떤 그 세상적인 가치와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영원하신 생명의 그 은혜를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요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진주를 사는 그 진주 장사처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되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진주는요 바닷속 깊은 곳 가운데서 뭐 조개 뭐 이렇게 입에서 나온다고 해요. 오랜 시간이 필요한다고 하죠. 찾기도 힘들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값어치가 어마어마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은혜도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찾기 위하여서 우리가 마음의 밭을 일구어야 되는 것처럼 그 가치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 되어주신 그 생명의 열매를 우리가 취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오랜 시간의 기다림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오랜 시간 가운데에 생활했습니다. 자신들의 죄악된 연약함들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남과 북으로 또한 나누어지고 싸우고 멸망되어지고 자신들의 욕망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다가 아예 나라가 쪼개져서 아예 파괴되어 버립니다. 암흑기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 오랜 역사 가운데에 아픔 가운데에 잊고 싶은 정말 치욕스러운 순간 가운데에 그들의 연약함의 죄악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아직 여전히 깨닫지 못하죠. 너무나 귀중한 진주가 있는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때문에 자신들의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가치들 때문에 영원하신 생명 되어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깨닫지 못합니다. 그 진주를 사야 되는데 그 진주의 값어치를 모르는 자와 같아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속에요 영원하신 생명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모하길 원합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 그냥 내가 생각하는 가치, 지금 뭐 20대, 30대, 40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중요한 어떤 내 상황 속에서의 중요한 가치들 속에 파묻혀 있어서 하나님의 보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진주, 조개 속에 있는 진주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냥 내 인간의 욕망만을 쫓아가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눈이 띄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행 좋아합니까? 여행 좋아하십니까? 어느 여행지가 가장 좋았어요? 이렇게 좀 뭐 누구한테 뭐 물어볼 수도 없고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나라를 다녀봤습니다. 뭐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를 많이 이렇게 다녔어요. 근데 다녔을 때마다 굉장히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늘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데 그 선교를 다녔던 재정을 막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뭐 차 한 대는 좋게 샀을 것 같아요. 차 한 대는 좋게 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 제
아들, 제 딸, 제 가족 좀 편하게 좀 어디 이렇게 다닐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요, 제 선배가 늘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막 자비량으로 다녀야 되니까 아르바이트 해야 되고 막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투덜투덜 될 때마다 선배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 땅 감추어져 있는 보화, 그 보화를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발견하게 됐는데, 그리고 진주를 발견하게 됐는데, 이게 너무나 귀중한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다 팔아서라도 이것을 사는 것이 나에게는 이득이요 나의 삶 가운데는 너무나 값어치 있는 것인데, 송빈아 좀 힘드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힘을 내어서 우리의 것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너에게는 귀한 보물이 될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거야 라고 늘 도전하고 권면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이야기가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 가장 좋았던 여행지는 어디입니까? 많이 다니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은 많이 하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을, 시야를 넓히십시오. 그래서 매년 좀 단기 선교도 같이 나가고요. 또 친구들이랑 여행 가는 것도 참 좋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의 여행지 참 좋죠. 그런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요, 그냥 먹어라, 마셔라, 부어라, 살만 쪄오지 말고요. 네, 죄송합니다. 여행 가서요,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눈이 즐겁다 해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진정한 여행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도 임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진실된 하나님의 그 어떤 부활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참된 진리의 말씀을 발견하는 여행이 참된 여행입니다. 뭘 그렇게 여행 가는데 뭘 그렇게 의미를 부여합니까? 그냥 가서 좋은 시간 보내면 되죠.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제가 그렇다고 해서 막 다닐 때마다 어디 가서 먹지 말고 금식하고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여행을 가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땅을 바라보면 즐거운 시간 가운데서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나의 삶 속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를 부어주시는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것을 어느 곳에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어느 곳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금 내가 좀 관심 갖고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어떤 앞날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 그걸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닌 것 이제는 아시죠? 열심히 공부하는 것, 열심히 내가 돈을 버는 것, 최선을 다하면서 나의 분야 가운데서 내 재능을 열심히 성장시키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나의 가치관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위하여서 나를 택하여 주셨고 나를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그 참된 진리의 메시지를 우리가 잊지 않길 원합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도, 내가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도,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이유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또한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나누어 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주는, 이 사람이 밭에 있는 보화를 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비유인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고자 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샀을까? 그런 묵상도 해봤어요. 제가 이 진주장사는 이 진주를 제가 사가지고, 너무나 귀한 진주를 사가지고 자기 배만 채우진 않았겠지. 안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천국은 마치 천국에 대한 비유잖아요. 어려운 자들과 아파하는 자들과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왜요? 그 다음에 비유가 그래요. 바다에 치고,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로 가득하로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에 언젠가는 심판의 날이 임한다는 겁니다. 천국은 마치요, 물가에 이제 그물을 쳐놓고요, 좋은 것들은 취하고 좋지 않은 것들은 내버린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복음을, 천국을 맛보았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을 나눌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눌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옆에 있는 지체를 품고 사랑하는 것이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의무입니다. 내버려지는 지체가, 사람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사랑으로 품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무엇에 투자하고 계십니까? 한 번 더 질문하고 싶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기장 인조잔디 구장에서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배 축구대, 친선 축구대회가 제1회예요. 이제 열립니다. 와, 네, 이 분위기 하지 마세요. 이 분위기. 네.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이제 12시부터 6시까지인데 12시부터 6시까지 6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뭐 계속 앉아 있으라고 하면 힘들겠죠. 뭐 중간에 뭐 이렇게 청년들 뭐 이렇게 바닷가 있으니까 바닷가 카페 가셔서 차 한 잔도 하고요. 우리 임원들에게 제가 부탁을 하겠습니다. 차 한 잔도 좀 하시고요. 그리고 또 좋은 시간 보내고 같이 모여서 12시에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축하하고 또 우리 교회 축구팀 할 때 응원도 좀 하고요. 좀 잠깐 뭐 그룹별로 좀 가서 쉬다가 또 오셔서 또 좀 응원도 좀 하시고 또 마지막에 또 시상식과 여러 가지 행사 진행될 때 좀 우리가 힘을 모아주는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청년들 많이 참여해 줄 걸로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특별히 토요일 제자훈련에 참석하시는 분들 17분 꼭 오십시오. 다음 주도 제자훈련은 계속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꼭 오십시오.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요, 제가 종종 한 번씩 얘기 나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데에 귀한 사역입니다. 귀한 일인 거죠. 귀한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곳에 믿지 않는 분들도 참 많이 계세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시간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해 주셨어요. 교회에 나오셔서 복음을 듣고 또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그래도 이렇게 교회에 출석하십니다. 누구 형제 말로는 진짜 물반 물고기 반이라고,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막 이런 표현도 막 합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서 막 운동하면 공차면서 예수 믿으세요 막 그러진 않아요. 그냥 열심히 운동합니다. 열심히 공차입니다. 근데 시작할 때 시작할 때 기도하고 늘 강조하는 거, 우리 축구할 때 조금 막 격해질 때마다 욕하지 맙시다. 싸우지 맙시다. 우리 재밌게 합시다. 건강을 위해서 합시다. 어떤 다른 경기는 굉장히 거친가 봐요. 막 서로 막 싸우고 늘 강조하는 것이 그럽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 품고 즐겁게 찹시다. 또 그런 어떤 시간들이요, 제가 느끼기에는요,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그냥 헛된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되어져요.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사역들이요, 축구 선교단뿐만이 아니라 군 선교, 요번에 소포 보냈잖아요. 드디어 제가 몇 달 전부터 좀 제발 좀 해달라고 했는데 감사하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어머니들께서 너무 감사하다고 막 2부 예배 끝나고 인사드리는데 막 감사하다고, 아들한테 연락이 왔다고, 힘이 난다고. 생명을 살리는 게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것은요,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것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절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여러분들의 현실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알고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자 노력하지 않으면 직장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겠습니까? 며칠 전 청년이 문자를 보냈어요. 그 노동자분께서 사고로 돌아가셨대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자기 남일 같지가 않대요. 자기도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 참 많대요. 위험한 어떤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는 청년입니다.
정말 목숨을 바쳐가면서 일하는 여러분들의 현실의 삶 가운데서 자칫 잘못하면 정말로 다칠 수도 있고 어려움 가운데 놓일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현실의 삶, 너무나 거칠고 힘든 현실의 삶 가운데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 우리 모두 되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교회에만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감추인 보화와 또 조개 입속에 감추어져 있는 아주 귀한 진주와 같이 우리가 찾고자 우리가 노력할 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전적인 은혜가 함께 마저 떨어질 때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요, 뭐 내가 노력을 해서 구원을 받는다, 내가 뭔가 노력을 막 해야 된다, 뭐 행위를 중심하는 율법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임했죠. 하지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제가 요즘 예수님 시리즈의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 청년들의 삶을 보면서 청년들이 막 뭐 택배 일하는 청년들, 공사 현장, 그리고 또 뭐 선생님, 또 병원에 입원해 있는 뭐 지체들, 성도님들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 시리즈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도 버스킹 하시는 예수님이세요. 막 뭔가 예수님이라고 해서, 막 하나님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현실의 삶 가운데는 동떨어져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택배하는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하는 일 가치는요,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가치, 너무나 귀한 가치입니다. 음식을 만드는 순간, 서빙을 하는 순간에도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손길은 너무나 귀한 손길이요, 보화를 이미 발견한 하나님의 천국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청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찬양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꽃들도 우리의 삶 속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감춰져 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찾았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다 나누진 못했지만 이제 51절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셨을 때요,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깨달았을 때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 천국의 보물을, 비밀을요 깨달은 제자들이요 막 곳간에 옛날 것과 새 것들, 곳간에 많은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주인이 되어서 막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요, 우리 현실의 삶 가운데서도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삶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같이 찬양할게요. 좀 같이 좀 찬양해 주십시오. 마이크 좀 들고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며 함께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우리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신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꽃들도 바람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아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주님, 나의 삶 가운데 감추어진 보화를 내가 발견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주님이 이미 나에게 그 보화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내가 그 보화를 찾기 위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 감추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선물을 기대하며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은혜의 주님을 사모하며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이시여,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목숨을 바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정말로 힘들게 아버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이미 아버지의 보호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그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은혜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향하여 내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 보화를 발견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귀한 은혜의 연시의 삶 가운데에 내가 나아가고자 아버지 선택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시간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복된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요, 주님,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의 현실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향하여 투자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육신의 욕망을 위하여 현실의 삶의 가치를 향하여 나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보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혹여나 가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값어치 있는 값진 보화를 위하여 나의 삶을 투자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내어놓겠습니다. 주님, 나의 이기적인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아버지 나의 삶을 내어놓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주여 한번 머리 짚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삶이 주님이 가장 귀하신 분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먹고 사는 것 중요하지만,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명예 중요하지만, 그것은 아버지 썩어져 없어질 것임을 고백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주님을 아버지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리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복된 은혜의 길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내어놓겠습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나의 삶을 주님을 위하여 투자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경험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박수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해 주신 그 은혜의 시간대에 구별되어지는 주님의 은혜와 자녀됨을 누리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여 그 어떠한 것보다도 기쁘고 즐겁고 평안함이 우리의 삶에 임한 것을 경험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시간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거짓되어진 것들이 너무나 많이 선포되어지는 시대입니다. 이단들이 들끓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 청년들이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더 나아가서 우리 현실의 삶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참된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청년들의 삶 속에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현혹되지 아니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대의 가치에 우리의 마음에 빼앗기지 않길 원합니다.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과 손길 가운데에 주님의 보화를,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는 과정임을 예수님께서 나의 손길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며 깨달아 나아가는 청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이 시간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내일부터 아버지 직장에서, 학교에서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충만 내주인도 역사하시는 은총이 현실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그 천국의 은혜를 찾아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영원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예, 청년교회 광고 시간입니다. 예, 청년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매주 데일리 50은 토요일 오후 6시 배단위홀에서 있고, 주일 3부 청년 예배는 매주 주일 오후 2시 3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네, 청년교회 모임 안내입니다. 아침 큐티 모임 매주 월요일 아침 6시, 말씀 기도 모임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청년교회 자매 모임 매주 목요일 7시 30분, 청년교회 형제 모임은 매주 토요일 12시 30분에 있습니다. 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1회 친선 축구 대회 안내입니다. 이게 이제 1회인 이유가 이제 다른 외부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복음을 위하여서, 이렇게 같이 친목을 위하여서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주최하는 축구 대회입니다. 그래서 일시는 9월 15일 토요일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요. 장소는 기장에 있는 인조 잔디 축구장에서 있습니다. 네, 저희 교회 행사이다 보니까 좀 최대한 올 수 있는 분은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네, 많은 교제 시간 보내시고, 또 이제 그 많은 외부인들이 또 오기 때문에 많은 또 헌신의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시 3번 광고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교회에서는 10시 30분에 출발을 하거든요. 10시 30분에 출발을 해서 이제 12시 행사를 위하여서 이제 저희가 또 준비하고 이렇게 계획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혹시나 그 좀 시간이 너무 일러서 후발대라든지 좀 늦게 출발하시길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좀 알려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조율을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으니까 많은 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기 운동입니다. 저희 청년회 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운동인데 매주에 한 번이라도 네, 좀 새벽 예배에 나와서 좀 주님께 시간을 좀 내어드리고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지금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새벽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모여서 순별로 하셔도 좋고 이렇게 청년회별로 이렇게 진행하셔도 좋으니까 많이 오셔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2기 제자훈련입니다. 네, 어제부터 시작됐죠. 9월 8일 토요일부터 시작되어서 주제는 이제 주님의 기도, 이제 주 기도문을 이제 풀어내면서 어제 이제 잠깐 앞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나눴는데 그걸로 저희가 이제 평소에 기도는 많이 하지만은 정말 이게 올바른 기도인지 돌아보면서 그 주 기도문,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문을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완벽한 기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주 기도문을 한 단락씩 끊어서 이렇게 그 의미를 부여를 하면서 공부하면서 또 내가 정말로 주님께 제대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올바른 방법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신청하셔서 좀 예수님을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곧 추석인데 이제 담임 목사님께 정성 담긴 예물과 그리고 손편지라든지 그런 선물도 좋습니다. 그래서 순장님 또는 임원단에게 전달해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추석 때 담임 목사님 댁에 뵙던지 아니면 저희가 따로 이렇게 전달하든지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저희가 정성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 가족이 이제 오늘 한 2-3명 정도 오셨는데 꼭 바로 가시지 마시고 저 뒤에 계신 이제 김병찬 형제님과 김하나 자매님께 꼭 가셔서 또 많은 교제 시간 나누시고 인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가실 때 또 새로 오시는 분 계시면은 또 먼저 인사하고 이렇게 좀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3부 예배 위원입니다. 9월 16일 기도는 김미송 부회장님께서 해주시고 헌신은 일청년 이순에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일리워시 예배위원입니다. 9월 15일은 본교회 축구대회로 데일리워십이 대체되기 때문에 대표기도는 없습니다. 네, 청년회실 이용의 티켓입니다. 사용 후 정리정돈, 본인 쓰레기는 본인이 치우기, 개인 짐은 개인이 챙기기, 청년회실 나가기 전 전원점검, 분리수거 철저히. 예, 이상입니다. 광고 마치고 순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에